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오 주 예수여,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복음의 광채로 깨닫게 하시며 그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주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성경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설명에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 주님,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의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만 드러나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설교 시작부터 먼저 설명하게 됐어요. 율법 조문이란 말은 세상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한글 성경에 전에 옛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옛날 성경은 의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 성경은 율법 조문이라고 두 단어처럼 보이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것은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에 성경 그대로 나와 있어요. 율법 조문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letter예요. 글자, 문자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더 좋아요.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설교자로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을 때 성경을 많이 읽게 됐어요. 성경이 이 하늘의 우주를 하나님이 지으신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언젠가 성경을 보면서 나는 죽어 있는데 오히려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성경 말씀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괴로워도 괴로움이 멈출 때까지 성경을 봤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정말 제 속에 하늘 양식이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저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저는 기도가 분명히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힘을 써서 기도해야 기도가 조금 되지. 저는 늘 말씀만 읽어왔어요. 아볼로처럼.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교인들이 제 설교로 인하여 치우치지 않고 오히려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치우친 삶을 살아왔어요. 성경에 기도가 먼저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먼저 주의 영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잖아요.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설교에 놀라서 우리도 좀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기도할 때요, 한적한 것에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의 비결은 기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기도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를 들으세요. 다윗은 왕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의 지위는 왕이었는데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로 가르쳐지는 자녀들이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썼어요.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지혜에 대하여 썼어요. 잠언을. 근데 다윗은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책을 썼어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먼저 기도가 회복되고 깨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기도하지 못하고 저는 말씀만 치우쳤어요. 제가 처음에 헌신했을 때 주님이 저를 교사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로 저는 교사를 교회에서 지원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격은 안 되지만 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격은 따라왔고 그 순종할 때에 주님 말씀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로도 지금까지요, 저는 성경만 잘 가르치면 될 줄 알았어요. 성경을 가르쳐 왔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그것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동안 성경을 가르쳤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처럼 이 목자를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성경 지식 자체에만 좋아하게 되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를 살펴보고 또한 여러분 자신도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말씀은 양식이에요. 양식은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멈추면 안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성경 보라는 말씀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 먼저 기도하려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제 삶을 통해서, 제 설교를 통해서요, 살리는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만 하면서 이 죽은 지식, 맞는 지식인 줄을 믿어왔는데 이것은 저의 자기의였어요. 맞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동안에 저는 성경을 더 살피면서 이게 역시 맞아. 그렇게 성경을 또 읽고 또 봤습니다. 그런데 맞는 지식이었지만 저의 결과는 맞는 지식이었지만 죽은 지식이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리는 영입니다. 교회를 나가시면서 이렇게 저에게도 말했어요. 사울왕은 기름 부음을 폐해졌는데 회개하지 않은 사울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폐했는데도 10년이 넘게 그는 모든 전쟁을 이겼습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이 폐해졌는데 그가 왕으로서 주님이 그 책임을 행할 수 있도록 전쟁을 10년이 넘도록 기름 부음을 폐한 사울왕은
전쟁을 이기게 했어요. 저는 지금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죄를 고백만 했을 뿐이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함으로 제가 기름 부음이 패해진 사울왕처럼 제가 목사직을 지금 행하고 있지만 기름 부음이 없이 그저 죽은 설교, 문자만 설교할까봐 정말 두려워요. 여러분, 제 설교로 인하여 머릿속에 성경 지식을 이해한다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주 앞에 깨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렇게 바울은 말해요. 너희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과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 설교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살펴보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쓰여져야지만 우리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지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것을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이 일을 이루신 분은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저처럼 성경 지식만 그런 능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의 판에 쓴 것이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주님이 저희 교회에 자기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해요. 제가 찾아낸 것도 아니고 주님이 저희들을 이끌으셨어요.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나타내시며 많은 교우들이 그것을 보게 돼서 감사해요. 자기의. 저는 죄로 인하여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 나머지는 전부가 자기의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자기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서 누가 주인인지가 살펴져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어요. 저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어요. 12 제자가 이것을 의심하고 시험한 적이 없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봐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분의 설교를 들어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 동안 기적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했는데요. 3년이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3년 동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풍랑치는 제자들에게 풍랑을 명령했을 때 잠잠해지는 거예요. 다들 놀랬죠. 그 3년 동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오늘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의 입에서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주와 함께 감옥에 갈 것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깥으로 보면은 믿음이죠. 아니,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하는데 이걸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라고 말했는데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믿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경험해도요, 그들에게 기적으로도 자기 의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도 자기 의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말합니다. 오늘 밤 새벽 닭이 2번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새벽 닭이 2번 올 동안 자기 입에서 3번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거는 확률상 불가능한 일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맞습니다. 그분 말대로 닭이 울 때 3번 부인한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회개는 안 돼요. 예수님 말씀대로 돼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아니,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3번 부인하게 됐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깨달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베드로는요, 바깥으로 나가서 예수를 버렸어요. 여러분, 죄를 인정한다고 회개가 되지도 않아요. 베드로처럼, 그리고 이 성목사처럼 아무리 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회개가 안 돼요. 이게 저의 절망이자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무능력한 죄인인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죄를 인정을 해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 회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통곡했어요. 통곡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부인했구나. 통곡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지언정 감옥에 갈 때도 같이 갈 거라고 했는데 3번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도망가면서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도요, 그의 행실은요,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있는, 묶여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버리고 울고 나갔어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울어도 못하네. 우리 부흥회 때 많이 부르는 노래죠.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회개는 안 돼요. 눈물 많이 흘려도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말씀 앞에 있기를 바라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 편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는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돌판에 쓰여진 것은요 죽이는 거예요.
이 예로 요한복음 8장에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까지도 다 유명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종교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그 여자를 잡아왔어요. 현장에서 음행 중에 잡혔습니다. 그를 끌어왔어요. 그 여자를 끌어오고 있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판에 쓰여진 게 무엇입니까? 놀랍게 그들의 마음판에 쓰여진 말씀은요,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그 말씀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은 동네의 악을 제하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앞에서 그 마음판에 이미 새겨진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미 새겨진 말씀이에요. 하나예요. 진리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진리예요. 무엇입니까? 돌로 치라. 이 여자는 이제 선언을, 예수님의 입에서 선언을 하면은 이제 형집행이 돼요. 돌로 쳐 죽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돌이 날라오면 이제 그 죄의 대가를 봐야 돼요. 그 돌이 맞으면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죄값을 치르게 돼요. 저는 1년 동안 죄사함의 감격도 있었지만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주님이 저에게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그저 제가 낮춰주게 되시고 그리고 정결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죄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이 여자는 죽기 전에 죄로 구원받지 못하고 죄의 대가만을 보게 됐어요. 그 돌 맞아 죽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모세 말에는 우리가 들은 것은 돌로 치라고 말했는데 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는 뭐라고 말하겠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땅바닥에서 뭐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썼는지 성경에는 없죠.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다 모세를 통하여 쓴 말씀을 알아요. 돌로 쳐라. 예수님은 뭐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는 것은 진리예요. 돌로 치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근데 이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진리는 아니에요. 그냥 맞는 진리예요. 저는 가정에서의 열매도 똑같아요.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제 막내 동생을 성경을 전 열심히 가르쳤어요. 7살 차이인데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더 열심히 나누려고 하면요, 이렇게 말하고 형제의 관계도 잃어버려졌어요. 뭐냐면 저보러 막내 동생이 늘 이렇게 말했어요. 형은 율법주의야.
저보러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저는 장님으로서 그 동생의 말을 받지 않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오히려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에 최근 3년 동안에 이제서야 내가 율법주의구나. 이 막내 동생의 말을 이제서야 제가 인정하게 돼요. 게다가 그 사이에 저는 결혼해서 자식이 생겼는데요. 아들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저에게 제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돌이켜야 될 저 자신의 지금 숙제입니다. 뭐냐면 돌판에 쓴 것은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이 마음판에 주의 영으로 새겨진 것만이 우리를 살려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을 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답을 미리 알면 안 돼요. 우리들은 그 결과를 미리 알죠. 뭐죠? 그 여자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 순간적인 차이인데요. 우리들은 이 말을 들어도요, 그 말 참 대단하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할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거 세상 사람들 다 아는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일 거예요. 근데요, 그 여자는 이미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조금 아까 말해준 대로 내 운명은 하나예요. 돌로 치라. 나는 죽는구나.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할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여자가 들었을 때에 살겠구나 라고 했을까요?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모세가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구나. 하나님의 아들도 나를 돌로 치라고 말하는구나. 여러분, 그때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요, 그때 이미 마음에 죽었어요. 나는 오늘 돌 맞아 죽는 날이구나. 내 죄로. 놀랍게요, 사람들이 돌을 아무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노인으로부터 나이 어린 사람에 이르기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모세의 말과 달랐어요. 모세의 말은 율법판에 쓰여졌어요. 기록됐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에게 심판을 받은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부활로 심판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은 이 말씀을요, 돌로 치라는 말씀을 돌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요, 율법처럼 돌판에 새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판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놀랍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신 말씀은요, 그들의 무디어진 양심의 판도 쪼개내시고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게 하지 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 속에요, 이 마음판에 새겨버렸어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새겨졌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오랫동안 알아도요, 저처럼 맞는 지식, 죽이는 지식에서 깨달아지고 돌이키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요, 맞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말합니다. 내 말이 맞지? 내 말이 맞는 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맞는 지식이요, 죽은 지식이에요. 살리지 못합니다. 살리는 것은 오직 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날 영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영이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돌 맞아 죽어야 될 그 여자를 그날 살렸어요. 게다가 범죄한 죄에서 몸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는 정죄 당해야 마땅한 자인데 놀랍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라. 이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입술에 맞는 의견을 가지고 가족의 영혼을 죽이고 주님 성경 공부로 교인들이 서로 죽지 않게 하시며 죄인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만을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세요. 불뱀에 물렸을지라도 쳐다본 즉 살리라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만이 기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